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그 모든 내용의 주제 역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들 역시도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에 있어서도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그가 외치고 가르쳤던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나 영역이나 영토나 하늘 저 어디쯤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또 우리가 내세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곳마다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그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천국,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평판과 명성이 고향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늘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공식적인 첫 설교로 메시아 취임 설교, 그렇게 불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의 선포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시작하신 공식적인 첫 설교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구별해서 세울 때 그 머리에 붓는 의식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공식적으로 알리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하시게 될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왕의 권세, 곧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압제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또한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그 고통,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육신의 모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을 모든 묶여 있는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50년이 되는 그 희년을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해방되는 은혜의 해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예언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환희와 축제의 해인 은혜의 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해를 가져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예언대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압제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면서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이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 참 자유와 해방과 감격과 환희가 일어나는 이 은혜의 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왕의 권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 지금 여기,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왔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나 아직 오지 않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에 감추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아무도 모르게 잘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이 작은 씨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의 때가 되게 되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직 오지 않은 장차올 그 하나님의 나라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지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직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또 동시에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순되고 상충되어 보이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애매한 그런 이해를 갖게 합니다. 마치 다음의 그림과도 같아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6명의 시각장애우와 코끼리에 대한 그림이죠. 거대한 코끼리를 처음 만난 시각장애우들이 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앞을 볼 수 없고 이 코끼리의 전체를 다 만질 수 없는 이 시각장애우들이, 한 명은 코끼리의 등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벽 같아. 벽 같아. 그런데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창과 같아. 또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틀렸어. 큰 구렁이 같아.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큰 나무구만, 나무. 나무통 같잖아요. 그렇죠? 또 귀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이상한 말을 하네? 이거 부채야, 부채. 펄럭이는 것을 보니까 이 여름날에 시원하게 하는 부채 같아, 부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야, 다들 이해력이 부족한가 봐. 이거 그냥 밧줄이잖아, 밧줄. 그렇잖아요. 밧줄같이 그렇게 만져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부분만 보면 다 옳아 보이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한 나무만 보고 있으면 정작 큰 숲의 그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핵심과 그 본질을 놓치고 만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지고 있는 시각장애우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어떤 성경의 한 부분, 내가 배우고 내가 들은 어떤 성경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곡해하고 오해해온 일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거나 또는 그것을 곡해하거나 잘못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독일의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그런 신념과 생각에 가두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영혼에만 임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이상한 개념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이분도 신학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는 경험할 수 없다. 단지 역사의 끝,
미래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 미래나 또 죽어서나 가능한 그런 초자연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만 그렇게 여겨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해석들,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장차 올 나라, 아직 오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모순되어 보이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누구의 주장보다도, 그 누구의 말보다도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다 코끼리의 코만 잡고 있었고, 코끼리의 귀만 잡고 있었고, 코끼리의 다리만 붙들고 있었고, 코끼리의 꼬리만 붙들고 있는 그런 형국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오해를 조금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주장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 먼저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20세기 신학자예요. 이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제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은 D-Day로 불리는 1944년 6월 6일에 공격 개시일로 삼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고 독일군 간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했다. 승리했습니까? 갑자기 역사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승리는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해요. 전쟁 이후로도 얼마 동안 더 지속이 되냐면요, 2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1946년 12월 31일에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냐? 1946년 12월 31일이 최후 승전일, 빅토리데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때가 D-Day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함께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겪게 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겨자씨와 같이,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이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최후 승리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폴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조지 엘든 레드라는 교수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요 설명이. 여러분 함께 이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실체이면서 미래적인 축복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성도들이 상속받게 되는 미래적인 축복이면서 현재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여러분, 현재적인 실체이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마치 이 둘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오늘 메시아 취임 설교를 시작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주권과 그 영향력이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에서 현재로 당겨지는 놀라운 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지난주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저 먼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아시아에 있든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과 축복과 감격과 기쁨과 그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문이 닫혀 있었던 그 가뭄의 이야기들, 또 그 가운데서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한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집,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이방인 수리아 사람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예를 설명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에 잠깐씩 스치듯이 보여지고 또 특별한 그 누군가만이, 나만만이, 사렙다 과부만이, 특정한 사람만이 맛보고 누렸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억압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이곳에 임하였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가 없냐?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이 없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와 죽음의 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포로로 사로잡고 억압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 사망과 함께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시록 21장에서 장차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영광과 그 능력과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처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악의 새 축인 죄와 죽음과 사탄이 사라지고 그 어떤 어둠도 찾아볼 수 없는 광명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축복이 오늘 이 복음을 외치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오늘 지금 이곳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곳이다 얘기합니다. 선취한다라는 것이 뭐냐? 미리 맛본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과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장차 올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과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나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저 순복음 교회나 어떤 특별한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모든 교회에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기적이 상식처럼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그 능력과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이면서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저희 두 할머니를 통해서 처음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그때부터 이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처음에 기어서 가셨어요. 거의 기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 병원에서는 치료하기를 포기했어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치료하기를 포기한 이 척추뼈가요, 여러분, 다시 붙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붙어가지고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시다 조금만 물건 놔둬도 들기를 버거워하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빨래 방망이를 들고 빨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암 선고를 받으시고 수술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어서 이후로 30년 넘게 장수하시다가 2020년 제가 이제 전주로 내려오던 그해 5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으셨는데, 제가 이 두 할머니를 통해서 그때까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 맞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게 있거든요. 낫게 해주시면 저 다시는,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 한 번씩 빠뜨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다시는 저 교회 안 빠질게요. 주일 성수 잘할게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로 지금 30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소망,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맛보잖아요. 그것을 정말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요. 봉사하지 말라 해도 봉사해요.
목사 되지 말라 해도 목사 돼요. 제가 목사 될 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 간다고 할 때는 집안에서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딱 합격을 하니까 그때 이제 삼촌들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얘기해요. 너 진짜 목사 될 거야? 진짜 할 거냐고 막 그래요. 겁이 덜컥 났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 될 거예요. 저 이 길 갈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크고 작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길 갈 수 있는 이유, 주의 길 갈 수 있는 이유, 천국을 본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 나라가 장차 완성되는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맛보십시오.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장차 올 나라이지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능력과 기적과 자유와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